종말에 있을 일들 이런 제목으로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흔히들 종말의 때 그리고 그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각종 천재지변과 또 악한 권세들이 일어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이미지들 자체도 그렇게 무섭고 또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런 방금 언급한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또 역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또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무서운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선지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즉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즉 이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시고 또 구원하시며 그리고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재창조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가 시행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참 놀라운 기쁨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하는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종말의 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날에는 이 만국을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국을 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갚아주시죠. 신원해 주십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만국을 벌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멸망할 때에 참 이 바벨론만 이 유다를 침공하고 또 노략질했던 게 아니죠.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에돔 같은 나라도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혔고 또 그 외에 이 성경에 보면
에돔 외에도 여러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노략질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수많은 나라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도록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노략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략한 왕국을 그냥 방관하고 또 묵과하시지 않으신다. 또 그들을 반드시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약탈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했던 것 같이 그들 역시 심판의 잔을 마시고 또 마심으로써 삼켜져서 아예 없던 존재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마신다고 표현했는데 그 마시게 했던 것을 너희들이 도로 마실 것이고 또 마시게 함으로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보험하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 대적하는 일을 결코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고 또 신원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괴롭힌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그 소행에 대해서 반드시 대갚아 주실 것이고 또 그 대갚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을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이 반드시 이렇게 그 억울함이 보응되고 또 신원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억울한 것들, 속상한 것들, 마음에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함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가리키는데요. 예루살렘이 아주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야말로 성은 불타고 또 땅은 황폐화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떨려가고 참 황무해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망하고 없어진 것 같았던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여기 17절에 보면 피할 자가 있다.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고 다시 그 산이 거룩해질 것이고 야곱 족속이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야곱의 족속이 불이 되어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그 주변 족속들을 불사르게 된다.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참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되는데 그 회복의 날이 되어서 이렇게 황폐하고 황무하게 되었던
예루살렘이 오히려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을 오히려 대적들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썼던 에돔은 오히려 불과 불꽃이 된 그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반면에 그들이 없애버리려고 애썼던 유다 백성들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며 번성하게 된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그치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재건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이 들므로 인해서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실 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고 약해지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셔서 회복으로 또 완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으로 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회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토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벌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나라, 즉 영토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을 쭉 언급하는데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이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영토는 그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복했다가 후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져서 다시 주변 나라들에 빼앗겼던 그런 땅들입니다. 땅들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들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나오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 이쪽은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평지와 블레셋은 그 서쪽, 이스라엘의 서쪽이고, 또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들은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길르앗과,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요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은, 그 동쪽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남쪽, 서쪽, 북쪽, 또 동쪽, 이 땅들, 온 사면의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들을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땅들을 회복하시고 또 그 놀라운 규모,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때 누렸던 그 땅으로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회복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모든 회복의 날이요
또 완성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예루살렘 성도 재건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참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망은 다시는 내가 이 꿈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